사단에 속한 영들이 얼마나 마지막 때 다 주워 먹습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뭐 아니 그거 말고 정말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때가 어느 때지? 주의 재림 때는 어떻게 되지? 무턱대고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코로나를 없애게 해주세요. 그런데 온역은 끊임이 없다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전염병으로 3분의 1 죽습니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에 돼 있는데 그 이상한 목사 아니야? 왜 자꾸 죽는다 그래? 성경에 있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완전한 7영의 역사를 받을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그리고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몸과 뜻과 사랑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요 다 아버지 것입니다. 내 자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보모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새벽에 먹었습니다. 우린 보모예요. 하나님의 자녀니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도록 잘 키워야 되겠는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믿음 안에서 효도해야 되는데 성도끼리 어떻게 해야 이 시기를 알고 서로 합심하면은 생각지도 않은 날 올라갈 텐데. 그런데 사단에 속한 영들은 그래 어림없어 이러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진자는 지금 속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막 계속 전쟁 준비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극도의 준비를 합니다. 겉으로야 뭐 평화하자, 비핵화하자, 종전 선언하자, 뭐 대북 화평 그 대화를 좀 더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찬 공기에 균이 더 기승을 부리고 이제 겨울에 더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봄, 가을, 겨울이 문제가 아니에요. 겨울철 재확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균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시기를 알려주는 사인이니까 어째서든지 이때를 알리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그저 핍박 좀 당하고 모략 좀 당하고 좀 분하고 억울하고 손에 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괜찮아요. 제일 급한 게 뭐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피성을 못 가고 들림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제일 부족하지만 누가 옳다고 그러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 사명 따라 다르겠지만 덫과 같이 이루실 겁니다. 돌파 감염에 의해서 위중증 환자가 막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 중환자들 그 병상 가동률이 지금 비상입니다. 병동이 없어요. 그 기준이 넘어갔다는 게 비상계획 기준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회복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상회복 중단? 지금 막 안정세라고 좀 야단인데 아니 머지않아 일상생활을 중단하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성경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각 나라가 다시 봉쇄 정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괜찮을 거야. 괜찮은 듯 하다가 더 심해지죠. 집단 감염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접종자는 외출 금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외출 금지 안 시켜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서 돌아다니세요. 그래도 안 나가요. 사단은 이때다 그냥 한 사람이라도 삼켜서 주님 앞에 들림 못 받도록 발악을 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휘젓고 다닙니다. 지금 발악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전쟁입니다. 사단아, 우린 네 비밀을 알아. 사단에 속한 영들을 내 발의 채와 같이 확 불어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게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피는 보혈은 능력인데 회개 없이는 보혈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늘 하루 지나면서 영적 전쟁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틈틈이 오늘 하루를 성령님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대화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사단에 속한 영들을 말라기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발밑에 재와 같이 불어버려. 마귀를 대적해. 말씀 순종으로. 회개로 헌신으로 봉사로 하나님 아까워하지 마. 구원받을 생각 좀 해. 누가 나를 꿰길래 그렇게 세상적으로만 생각해. 누가 원수인지 아세요? 우선 내 자신이 원수예요. 내가 말을 안 들어 말씀을. 그다음 누군지 아세요? 제일 가까운 가족이에요. 아내, 형제, 부모, 자식, 제일 친한 형제, 제일 친한 친구, 아주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들, 동무들, 그리고 내 자신이 제일 무서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듣기 거북하지? 듣지 마. 사람 말을 아주 가깝고 가족이라고 해서 말 들었다가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아, 그럼 목사님 가족을 안 믿으면 어떡해요? 믿을 걸 믿어야지. 그가 너를 망치는 거야. 온 가족이 건진 못 받아. 바로 그날 너 그럴 줄 몰랐지? 그러기 전에 언제나 우리가 정직하게 부부끼리 형제끼리 엄마 아빠 언니 할머니 하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죠? 그 말씀 말에 나 마음에 걸려. 나 그거 회개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죄인가 봐. 그 죄예요? 그럼 회개하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 뭐 10분 드려도 괜찮아요. 새벽에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10분도 좋아요. 15분도 좋아요. 아멘. 영적 전쟁. 목숨의 싸움이 아니에요. 몸의 싸움이 아니에요. 생명의 싸움이에요. 복음이 뭐죠? 전쟁해 너. 적 들어와. 칼 준비했어? 총 준비했어? 기도를 준비했어? 회개를 준비했어? 뭐 준비했어? 오늘 어떻게 해? 미리미리 새벽 기도를 준비했어? 말씀 붙잡았어? 아니 나 생각이 딴 데 있는데요. 니까 안 돼.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배낭이 다 새는데. 사단에 속한 영들을 내 발에 채와 같이 불어버려라. 반드시 주님 나팔소 들릴 때 너와 내 가족의 이름이 불려지리라. 아멘. 본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 내가 오늘 싸워야 될 게 많어. 아우 바빠 피곤해 막 정신없어. 뭘 했는데? 아니 뭘 했는데 네가? 그게 다 씨름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씨름. 먹어야 되고 뭐 살아야 되고 말이야. 내가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해봐.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넌 너대로 상급을 쌓아. 내가 엄살 부리면 이미 상이 다 끝났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래 천국 같은 집도 없어.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전쟁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요. 무슨 전쟁? 뭔 전쟁? 뭔 전쟁? 정사와 싸우는 전쟁. 권세와 싸우는 전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전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이지. 아유 꼴보기 싫어. 아이고 저건 말만 말하세요. 너는 조용한 것 같은데 사실 네가 악하잖아. 왜 없는 말 만들어?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저 여러분요. 영적 전쟁. 마귀는요. 자기의 비밀을 캐면 결사적으로 덤빕니다. 노려요. 어떻게 쓰면은 나를 건드려? 특히 들림귀가 날 아주 밟으려고 그래? 발에 재와 같이? 한번 해볼까? 해봐라. 마귀는 어떻게 결사적으로 덤비느냐?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려놔요. 의심나게 만들어요. 졸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화가 치밀어. 아, 듣기 싫어. 내가 지금 참고 듣긴 듣는데 이러면서 가지 아주 우리 그런 말 하죠. 가지가지네. 이러면 어른들 혼내키죠. 가지가지로 시험 들게 해요. 말끝마다 판단이 돼. 그거 말이야 하고 다 그것을 NT-하다 그러죠. 반대로 나가. 반정부적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말끝마다 시험에 다 들어. 그런데 시험 안 드는 사람은 한 98% 돼요. 괜찮죠, 그죠?
또 어떤 교회는 한 90% 되고 어떤 교회는 한 99%, 100%는 힘들고.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얘기한다 그러면 가만 안 둡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보여야 싸우지. 이게 안 보이네. 마귀는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살살살살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갖가지로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마귀, 수많은 악령들, 귀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이지 않게 끌고 다녀요. 그 비밀을 다 뒤져야 돼요. 왜? 그들한테 당하면 우리가 틀림을 못 받는데,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그 세상에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파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들이 있느냐? 첫째는 정사의 영이에요. 이 정사의 영은 한번 말씀드렸지만 principalities 또는 principality 해가지고 이게 territorial spirit 해서 지역을 관장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정사라고 하는 이름의 악령이죠. 큰 뱀의 이름이랬죠. 비돈의 영이다 그랬어요. 아주 왕초 악령이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무슨 뭐 사무실이나 뭐 장사하는 곳이나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지역마다 동네마다 말씀드렸죠. 민족마다 뭐 나라마다 그냥 어디라도 그 모든 단위마다 관장하고 지배하는 최고의 그 아주 악령 왕초를 일컫는 이름이에요. 정사의 영.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 여러 사령관들이 이제 각각 이렇게 담당하고 있지요. 대대 사령관을 대대장이라고 그러대. 또 소대 사령관은 뭐 소대장, 뭐 연대 사령관은 뭐 연대장, 뭐 군단장, 뭐 사단장. 이런 남자들이 잘 알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구석구석 집집마다 어쨌든 사람들이 거하는 곳마다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지역 구석구석마다 그냥 안방마다 건네방마다 사업마다 그냥 회사마다 그냥 앉은 자리마다 관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사의 영이에요.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고 잊어버려. 이렇게 마귀는 어느 곳이든 틈타서 정사라는 악령들을 수없이 파송해가지고 뺑글뺑글 돌아서 꽉 뭉쳐있어. 구석구석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으로 비기독교적으로 역사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믿음을 파괴하고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흔들고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저부터 여러분이요.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계획으로 그냥 재림이 있을 때 그냥 싹 뽑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잔치 예수님과 잔치에 올라갈 때 사단이 가만히 있느냐고요. 구경하고 있냐고요. 세상 임금인데. 그래서 정사의 영을 쫙 뿌려놓는 것입니다. 소위 지금 이제 정통주의 신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신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희망의 신학, 그 다음에 이제 급진신학, 또는 뭐 사신신학, 그런 걸 쭉 걸쳐가지고 그것이 좌경신학인 해방신학,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로까지 발전한 겁니다. 현대자유주의 신학은 그들의 주장의 초점은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서무오서를 부인합니다. 성경은 오점이 없어. 아니, 사람이 쓴 건데 어떻게 오점이 없어? 사람이 쓰다니요. 물론 사람이 기록했죠. 그러니까 다 맞았나 안 맞았나. 그래서 70인역이 나오는 거야. 딱 맞는 것만 정경 66권으로 싹 뺀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요, 고고학, 고대문헌 이런 것이 자꾸 발굴되고 파나오는데 성경에 없는 그런 사건이 많은데 그것이 성경과 연결된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거 성경과 나오는 거에 연결된 것이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오점이 없이 무오한가를 아주 고고하게 아주 보란듯이 요즘에 얼마나
퍼져나오지 몰라요. 제가 네피림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딴 게 어디냐고 싫다고. 뭐 괜찮아요.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저보다 이제 많이 아시나 본데, 많이 아시면 네피림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으니. 고고학에서요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들림 유튜브에 그 네피림에 대한 고고학에서 발굴해낸 거 다 자료 가지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요즘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뭐 그거 전공은 아니지만 창세기를 하자면요, 그건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안 넘어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피조물에 관한 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알아야죠. 내가 알고 싶다고 하나요? 쓰임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계를 전할 때. 소위 이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들이죠.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셨으면 실수가 없습니다. 현대자유신학 성서 무호소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원죄를 또 부인해. 인간이 원죄가 뭐죠? 선악과 사건을 부인해? 그러면서도 신학이란 말을 다 붙죠? 그게 현대자유주의 신학이죠. WCC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모든 이적을 부인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순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변치 않고 피조물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입니다. 창조주, 조물주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 그런 겸손의 이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 기쁘다고 좋으셨네? 구세주가 어떻게? 아 창조주가 나 같은 것 때문에 벌레 만도 못한 거 살리려고 오셔? 최고 이적 아닌가? 무리를 걸으셔? 이적 아닌가? 오병이어 이적 아닌가? 아니 어디 동정녀가 애를 낳나? 이적 아닌가? 성경은요 다 이적이에요. 다 이적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 들림받아서 천국 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으면 그거 이적 아닌가?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종말을 전하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목사가 됐어? 이것도 기적 아닌가? 난 내가 생각해도 기적인 것 같아. 훌륭한 분도 많을 텐데 제가 뭐 이게 뭐 이빨은 겸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또 현대자유신학은요 성경의 모든 이적을 부인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어디든지 계셔. 그러니까 불신자든지 뭐 인간의 모든 가치 있는 역사나 뭐 국가나 뭐 사회나 뭐 여러 가지 종교 안에도 다 내재하고 계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믿어도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가. 뭐 극락에 가고 다 그러는 거야. 뭘 진리에 이르는 길은 그냥 다 각자가 하면 다 진리에 이르러. 이렇게 혼란시키는 것이에요. 바벨 혼란.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내세를 부인해요. 지옥은 뭐 아유 세상에서 그냥 못 먹고 그냥 속썩이면 지옥이야. 그냥 아유 내 마음이 기분 좋으면 천당이지 뭘. 죽으면 그 말이지 뭘 그래. 아니 신학이라는 말을 딱 왜 붙여 거기다. 종교다원주의, 현대자유신학이랍니다. 그래서 사회개혁하고 자연보존하고 정치, 뭐 경제개혁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런 현실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현대자유신학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지상낙원 건설이 기독교의 목적이다. 뭐 아주 대놓고 그럽니다. 그들의 글 좀 보십시오. 끝내주지. 그러니까 참 저렇게 유식하고 아니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왜 어떻게 아니 왜 저렇게 종교다원주의 현대주의에서는 막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막 그러지? 왜? 너무나 그럴듯해요. 도리어 말세를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 시기를 전하는 건 이상하고 그런 현대주의,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는 멋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힘이 얼마나 세냐고요. 그 입김이. 이처럼 마귀는
정사라는 악령들을 통해서 비기독교 내지는 반기독교적 역사를 해요. 반기독교적으로 역사해요. 비기독교적으로 역사해요.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사단과 그 영들, 정사의 영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짐받지 못하게 할까? 그러니까 국교로서의 타종교, 또는 유물사상, 또 사상체계, 현대자유실학 이런 것들은요, 그들이 그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에 지나지 않아요. 지역을 막 관장해가지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마귀의 연락망이 그냥 아주 세세히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spiritual mapping, 그러니까 영적인 매핑 하세요?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할 때 지도 이렇게 놓고 이거 작전 계획 써야지 이거야. 맵, 지도, 매핑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아주 주밀하게 하고 이것을 진군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말씀을 깨워서 알아듣고 영적 전쟁을 해야 보이지 않는 싸움 자칫 소홀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사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권세의 영이 있습니다. authorities, 권세를 가지고 있어. 파워를 가지고 있어. 권세라는 것은 정권자 또는 교권자들이 권력을 이용했고요.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핍박을 해요. 그리고 박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악령들을 권세의 악령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서 지금도 말이죠. 이 교회 박해하고 막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아직은 박해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서히 어떤 것이 올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적그리스도 나면 그때는 끝이고요. 그때 우리는 싹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자락에 와서 반발짝 남았는데 들린 말씀 좀 잡으십시오. 권세란 정권자, 교권자가 권력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보이지 않게 핍박하고 박해하도록 만들어주는 악한 영들이 이제 서서히 시작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그래? 왕이나? 내가 왕인데? 야,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애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했어. 그죠? 그 권세영이거든요. 서기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그때까지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로 못하게 핍박했죠. 그럼 누가 뭐 거기에 대해서 삑소리나 했나? 데모했나? 말도 못했어요. 20세기에 와갖고 소련의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 중국의 모택동, 일본의 군국주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새 대단하죠. 20세기들.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그렇게 무섭게 핍박했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살해하고 죽였어요. 그뿐인가? 중세의 교황들도 자기들 교리하고 같지 않다던가 성령이 충만하다가 어떤 교인이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오고 파원을 터지고 능력을 행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종교재판을 해부해서 마녀라고 그래가지고 사형시켰잖아요. 이것들은 모두가 권세라는 이름의 악령들의 소행이에요. 요즘 LA에서 성경 공부 그거 하는 거 핍박하잖아요. 다른 나라 지금 퍼지고 있어요. 어디든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런 권세의 악한 영들이 서서히 이제 휘잡을 겁니다.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서는요. 무슨 뜻이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이 rulers,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of the darkness, 어두워, of this age, 이 마지막 때.
주의 초림도 마지막 때고 주의 재림도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그 끄트머리는 전쟁과 기근과 극도의 온역으로 전 땅이 한 번에. 네 역사에 이런 적이 있었어? 네 선조 때 과연 이런 적이 있었어? 너 살아오는 동에도 이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제 이런 기근과 이런 전쟁과 이렇게 불이 나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황충주하면서 이런 온역이 끊임없이 해서 끝내는 산불에 죽고 전쟁 터지며 죄 재림 있으면 우리 싹 들림받아 없어지고 도피성으로 그냥 다 성령 정말 일곱령으로 충성해서 목숨을 걸었던 생명을 바쳤던 여러분이 거하는 집도 싹 올라갈 줄 누가 알아? 처처에 도처에 보처가 있는데 하나님이 싹 올리면 그만이야. 그 다음에는 펴받아. 왜요? 밥 안 줘. 쌀 한 톨도 없어. 어머 어떡한데? 펴받으세요. 아주 좋게. 요만한 드론이 다 구석구석 다닙니다. 누가 어디로 숨었나 숲을 사이까지 다 뒤져요. 방송합니다. 많은 드론이 다니면서 자 배고프고 목마르시죠? 춥고 힘들죠? 밑에 내려오셔서 어디든지 다 표받는 곳은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살짝 표만 받으시면 집도 드립니다. 먹고 마시는 거 줍니다. 다 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자, 성경 있잖아요. 666표 적글 써주는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나니 표를 받은 즉슨 꺼지지 않은 유황불로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틀림받을 준비를 하자는데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전쟁은 뭐가 무슨이에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 똑똑한 척 하면서 우리한테 안타까워서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 에레미야는 애가를 불렀어요. 마침내 어떻게 끔찍하게 되나 지 자식한테 지가 잡아먹히고 지가 애미를 먹고 애가를 불러버렸어. 말을 못해서 너무 무서워서 마지막 때 지의 재림 후에 있을 일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옥까지 사도 요한이 다 기록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란 암흑세계 지도자들이에요. 지배자들이고요. 무지해요. 아주 우매해요. 뭐가 무지해요? 저 사람 박사인데 아니 그거 말고 저 사람 석사인데 그거 말고 오 저 사람 대단해요. 그거 말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우매해요. 어리석도다. 아주 엄청 똑똑했는데 바보야 바보. 하나님 얘기하면 지가 더 잘 알아. 그럼 더 잘 알면 너 왜 그러냐? 어째 그렇게 입이 그렇고 왜 자세가 그렇고 눈빛이 그렇고 마음이 그렇고 낯색이 그러냐? 넌 어째 행동이 그러냐? 하나님은 귀가 안 먹었어요. 사단은 눈이 안 멀었어요. 성령은 종을 쓰세요.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독버섯처럼 자란 정신적 지도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을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무당, 미신, 점술, 마술, 주술, 심령과학, 이단 종교들을 사탄 숭배하는 거, 오컬트 같은 거 있죠? 예 많이 들 수 있어요. 어우 목사님 그런 거요? 어우 마귀를 대적하라 유튜브 들었더니 어우 너무 징그러. 그게 누군데? 그런 사람 무슨 뭐 따로 뭐 도장 찍었나? 과연 그게 누굴까요? 물론 그런 단체가 있고 패거리들이 있고 뭐 집단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는 뭐 악해 그러고 있나요? 무지몽매하거나 우매한 사람들 속에서 왕노릇하면서 정신적으로 지배해서 마침내 영적 저주로 막 역사해요. 근데 몰라 그걸. 자기는 막 자기가 제일 잘 믿는데 그게 가짜예요. 내 믿음으로 말할 것 같은 말이야. 이거 내가 말이야 그걸 가짜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믿는 사람은요. 난 아직 멀었어요. 사실도요. 이래가지고 나 정말 틀림받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안달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믿음이 막 좋은 것 같지만 아이고 난 뭐 다 아는 것 같이
그게 아주 가짜 중에 가짜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위험하다. 똑바로 하라고. 신학교 열심히 다니세요. 좋은 신학교도 많으니까. 더 외우게 되고 훌러 학교 나온 목사님들은 훌륭하죠. 그래도 참 겸손하세요. 저 아직 멀었습니다.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특히 저 들림 얘기 이런 거 하면요. 좀 더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조금 더 말씀해 보세요. 저는 훌러 신학교까지 나와서 뭐 저한테 물으세요. 아니요, 이건 은사가 다른 것 같아요. 자꾸 물으세요. 제가 나중에 막 딸려요. 그래서요, 목사님. 그래서요. 성경과 체험과 신학과 제일 무서운 것이 성경과 체험이니까요. 자꾸 물어요. 영적 전쟁은 방심해도 지고 두려워해도 당해요. 방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원수 갚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도 승리해요. 이렇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 참 답답하네. 왜 여호와의 증인을 왜 가 그래? 그 몰라? 그 사람이 볼 때는 또 여러분이 불쌍해요. 참 저 사람들은 말이야 뭐 우리는 지금 10만 명이야. 지네는 뭐 9만 명밖에 안 되는 주제에 말이야. 뭐 거기서 뭐 먹을 게다가 맨날 야단 맞고 살아오기 때 저 참 답답하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래? 이러네. 사랑이라서 독생자를 죽였어. 독생자의 핏값을 왜 죽였는데? 죽이기까지 사랑했는데. 근데 그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랑값으로 다시 오세요, 그분이. 언제 오세요? 전쟁, 기근, 온역이에요. 그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뭐 무서워요? 기쁘지? 나는 알아, 이 시기를.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 이러는 거죠.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있어요. Spiritual hosts of weakness in the heavenly places. 하늘에 있는 heavenly places, in the heavenly. 이것은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교회를 의미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게 교회를 의미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도 얘기할 수 있고 교회도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악한 영들을 일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교회를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되. 하늘에 있는 교회를 의미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뭐야?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수많은 악령들. 저분은 굉장히 훌륭해. 아니요. 악한 영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그냥 무슨 부러지 하나 단 기분으로 그냥 신발 하나 새로 사서 신는 기분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생명과 목숨을 걸고 오는 거야. 왜? 주님이 오시니까 전쟁 기근 온역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악령들이란 기독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십자가는 달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와는 다른 사이비 내지는 이단 종파 또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참으로 수없는 사람을 모아놨지만은 죄송합니다. 사람 많다는 걸 체험해라는 것이 많은 게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마지막 때로 이렇게 전할 때는 많이 모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막 위로하는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살찐 교회보다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탓하는 것도 폄하하는 것도 누가 잘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위 현대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종교다원주의,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또는 무교회주의. 그러면 꼭 교회 가야 되고 무교회주의. 아주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교회는 꼭 오셔야 되고 정 못 움직였으면 집에서 정식으로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전번주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천 사이언스, 과학 종교 이런 거 수많은 종파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특히 말세가 가까우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거 어디가 믿음 제일 좋고요. 누가 나보고 믿음이 제일 좋대.
누가 바보야. 우리 목사님 최고. 누가 너의 목사가 최고래. 하나님이 최고지. 전번 달에도 참 많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네. 근데 말씀이 아주 그야말로 말이 안 되죠. 목사님이 안수하시더니 언제 목사님이 안수했어? 큰일 날 소리. 물론 그 성도의 뜻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지만 주님이 안수하셨지. 주님께만 영광이요. 종은 땅바닥에 엎드려도 시원찮게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뭐 성도가 무슨 뜻인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그러면 혼나요. 성도들을 혼미케 하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야. 뭐가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 아주 그럴듯하게 따뜻하게 하고 좋게 해주고 때로는 돈도 벌게 해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아주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시집장가도 멋지게 잘 가는 것 같고 아주 막 그냥 뭐 주위가 너무 멋지고 아유 인생을 살아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봐. 사단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우.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비참하게 갔을까?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구별되게 살지?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올라가지. 목적은 들림인데 들림 못 받으면 그날로 인생은 짱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그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시대. 그래서 사단의 일꾼이 될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합치면요. 그 뭐 꼭 귀신 쫓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쫓으라 했지 뭐. 언제 뭐 내가 쫓겠다고 그랬나? 근데 왜 목사님 못 쫓으세요? 이러면 할 말 있으세요?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저부터. 다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귀신 쫓는 거 쉽습니까? 물론 사명의 일부일 수 있고 은사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냥 온 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건데 그랬다고 할지라도 네가 불법을 행하면 안수하고 뭘 받고 그런 건 안 돼요. 안수면 내가 했나? 지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디다가 그래요. 돈을 받아요. 그러면 안 되시와요. 이렇게 그냥 우스갯말 같지만 간절하게 우리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왜? 종들도 살아야지. 올라가야죠. 그죠?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이벤트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한번 공연하듯이 쇼 해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기도 해 주십시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그렇게 잘해요. 무슨 그렇게 행사가 많고 쇼를 해요? 그럼 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지 말라. 내가 뭐 안 하겠어요? 근데 하지 마. 하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거 가지고 다른 거 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냥 핍박받으면서 전도하세요.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세요. 근데 거기 굉장한 일이 벌어졌대. 그 돈 받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병에서 낫거든요. 안수 받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도 물론 드리지만 목사님한테도요. 사과 한 상 사드리고 싶어서 사줬어요. 그거는 가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장사하듯이 하면은 사단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얼마든지 말세에 많어. 저희의 마지막 때 결국은 네가 행위대로 되리라. 너 그렇게 해서 불법을 행해서 난 널 몰라. 주님이 앞에 갔을 때 아무개야 그래야지. 몰라 난. 그처럼 처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바로 똑바로 인식하고 적을 알고 기도와 회개와 금식으로 준비하고
아무리 분한 소리 듣고 억울한 일 당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대신 회개하고 내 죄입니다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같은 종들끼리라도 쉽지 않아요. 쉽진 않지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이 건진받아야 되고 내가 맡긴 포기도 아까운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혈육들을 위해서 나는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원수 갚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너 원수 갚을 거야? 네가 목사 이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쉽진 않지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나의 교만과 내가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거 겉만 겸손하지 혹시 속으로 그런 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통곡이 나오고 애통이 나오고 그냥 울고 마음이 아프고 억울해서 아픈 게 아니라 다 같이 불쌍히 여기서서 눈물이 나는 거죠. 아멘. 다음 시간은 또 들림 제자훈련에 사단의 졸개들에 대해서 똑바로 알라. 그럼 네 발밑에 재와 같이 물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